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성경은 66권의 주제는 어디 있다고요? 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그 인사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에게 드렸던 그 인사말, 오늘은 이제 그것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썼고,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에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9절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랑이 지금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데 그 사랑이 이렇게 더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저희가 잠깐 엿보고 한 주간 우리 설 명절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 여러분 이 배경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그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거 펴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그 빌립보 도시 그가 어딘지 저 빨간 데 이제 빌립보고 이쪽이 로마. 네.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이제 오늘날 터키거든요. 이제 터키 지역인데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반대쪽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성령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지역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다 건너가지고 한국 건너서 이렇게 들어와 지나가지고 제일 먼저 첫 도시, 첫 성,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거기가 바로 빌립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그 점치는 여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요. 복음 전했다고. 그래서 감옥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서 밤새도록 찬송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영혼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막 찬송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지요. 그런데 졸고 있던 간수가 이제 깼는데 지진 나니까 깨서 놀라서 봤더니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우리 다 그대로 있어, 다 그대로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아니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제 자기 집에 모셔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온 집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런 기억 다 나시죠? 네.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이 빌립보 도시는 그러니까 BC 주전 365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그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그 이제 옆에 있는 그 이웃 나라 중에 이제 드라케라는 그 약간 이제 야만족이죠. 거기를 그냥 빼앗았어요. 그냥 무력으로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도시를 새로 건설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설한 새 도시 이름을 이제 왕이 자기 이름 빌립 이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 도시 이름은 빌립보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주전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런지 42년 주전 42년에 이제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갈게요. 재미없으니까. 네. 이제 로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우스가 이제 서로 팀을 먹고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공화국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냐면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우스 군대가 이겨요. 근데 이기는데 벌써 리더가 2명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우스가 이제 또 서로 싸우는데 그 주전 31년에 누가 이기냐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제 평화, 그래서 로마 전체를 이제 평화를 회복한 통치자로서 그래서 황제 그 위에 오르게 되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이제 칭호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그 자기랑 싸웠던 그 상대편 그 옥타비우스 그 안토니우스 그 군대 있잖아요. 그 군인들 다 모아놓고 또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 다 모아서 어디다가 이제 정착시키냐면 바로 이 빌립보 이 도시에다가 정착을 시켜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대가 고마워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이탈리아 로마 그 시민들이 누리는 그 모든 그 시민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도시는 안 그래도 황제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진 도시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작은 로마죠. 그리고 또 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로마 시민 말고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냥 속국이지 뭐 로마 시민은 아니잖아요. 근데 빌립보 도시는 그냥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법적인 혜택을 다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이 어떻겠어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거든요. 숭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이 각별했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는 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로마 황제 그러면 뭐 그냥 그런 데다가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로마의 정신, 자기네도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정신을 이렇게 막 자랑하고 긍지를 갖는 그런 어떤 그런 도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내용이 뭐예요? 누가 이제 퀴리오스 그 당시에 이제 퀴리오스 이제 주 황제한테 쓰는 이 단어를 누구한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퀴리오스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의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지금 퀴리오스가 있는데 그런데 또 퀴리오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데살로니가 뭐 이런 어떤 로마하고 이렇게 관련된 그런 도시들에서는 다 고발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네,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바울은 이제 도시마다 갈 때마다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이제 전략적으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도시를 가면은 그 유대인들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외국 가면 한인교회로 다 모이잖아요. 이제 한인교회 모이면은 물론 이제 그 같은 민족도 있지만 그 뭔가 이제 생활 정보도 나누고 뭐 그런 문화, 한국 문화를 또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같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회당에 모인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 있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야? 그래서 율법도 배우고 이랬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한테 전하면 창세기부터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그 율법 구약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이것만 말하면 되니까 이제 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회당 중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근데 이렇게 소문을 들으니까 그래도 유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인들이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안식일 날 기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그 자주색 아주 사치품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고급 옷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무역 상인인데 그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여인 또 간수 가정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 교회들이 이 빌립보 도시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죠.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아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편지를 왜 썼냐? 바울 성령께서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또 빌립보서를 쓴 거잖아요. 그럼 왜 썼냐? 성경을 빌립보서를 왜 썼냐? 그래서 크게 네 가지예요. 그것만 한번 보세요. 편지를 쓰는 정황. 크게 이제 네 가지. 첫 번째,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뭐 학자들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빌립보서가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제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앞두면서 그 가택에서 이렇게 연금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석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인지 이제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바로 그 사도행전 28장 그 감옥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60년에서 63년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그냥 다 전통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도님들 향해서 이제 저는 아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아주 주님이 시는 평강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지금 내가 나타내고 있다고 이것을 알리고자 그래서 이제 나는 끝까지 소명을 다할 것이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성교헌금을 보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쓴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이제 잘 받았어요가 아니라 이제 4장 10절에 보면은
영수증도 써요. 4장 10절부터가 이제 영수증이에요. 언제 어떻게 얼마 몇 번 받았고 이제 그거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까지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다음부터는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계속 이거 이스라엘 이게 어떡하나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기는 좀 너무 저희가 이제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받았는데 이제 안 보내도 돼. 이거 보면서 그래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큐티를 하거든요. 그래 그럼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0절 한번 보시게 성경 피셨으니까 그 323쪽인데 빌립보서 4장 이제 10절부터인데 그냥 제가 한번 17절부터만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받았고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이 이제 풍부한데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잘 받았다 영수증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보다 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어떤 그 풍성한 열매 맺기를 이렇게 이제 구하면서 이제 그만 줘도 돼.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10절부터가 한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헌금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성경헌금 어디다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 그래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교회.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거기서 감사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의 마음. 뭐 나중에 다시 하면 그리고 또 세 번째 왜 썼냐?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황제를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힘든 거죠.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에서도 이렇게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가난하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막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던 거죠.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장에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 바울이 이제 서로 싸우니까 뭐라 그래요?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랑 순두계 특별히 이분들이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이었나 보죠.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교회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같은 마음 품어라. 또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5절에서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 너희의 그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고 이제 6절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기도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은 뭐예요? 이제 배운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3장에 나오는 건데, 자, 내 교회적으로 이제 서로 내분도 있었고 또 핍박도 있었는데,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이단은 뭐냐면 3장에 나오는 건데, 유대인들이요, 너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3장 읽다 보면은 2절에 그래요. 개들을 삼가라 그래요. 그 쉽게 우리 얘기하면은 그 개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이제 할례를 비꼬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그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지. 하나님이 더 의로워, 그래서 의로워진 거지, 우리가 율법을 막 잘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복음을 다시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기뻐해라 기뻐해라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기뻐해라 기뻐해라가 16번이나 나오고 이 짧은 4장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이걸로 그냥 가득 찬 편지예요. 그냥 오직 예수. 세상은 어때요? 황제 최고야 지금.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평강, 기쁨, 이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 가택연금이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그러나 오직 예수, 우리 키리오스, 우리 왕 예수, 그러면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게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 가장 중간, 이 성경도요, 성령님이 그냥 쓰신 게 아니라 가장 가운데 어디가 있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 2장 5절부터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분 원래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람을 입고 오셨어.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죽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주야, 우리의 키리오스야. 그분이 빌립보가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고 계셔. 이게 이제 가운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가 우리 주, 예수가 주. 이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핵심이고, 그렇게 오직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1장만 오늘 한번 천천히 한번 뭐 그래도 많지는 않은데 1장만 한번 볼게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샬롬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려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에 없던 새로운 그 신약에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나오지만 이 아가페, 그리고 제자, 이런 단어들은 신약에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지? 복음, 아가페, 그리고 제자.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갖고 제자는 뭐예요? 그 아가페를 사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려고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 단어들과 함께 만들어 또 새로 태어난 단어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 구약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신을 향해서 막 가서 그래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의미할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사로 대속제물, 화목제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 진노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는 화목제물,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진노받아서 십자가에서 쫙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 진노는 예수님이 가져갔고 그 대신 예수님이 진노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게 됐잖아요. 화해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화목제물 대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평강은 은혜가 있어야만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세요. 항상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있지만 더 풍성할지어다. 이게 축복인 것이죠. 이번 명절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덕을 입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샬롬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가 쓰면서 거기다가 공동 저자로 디모데 부목사예요. 오늘로 치면 부목사인데 부목사도 넣어주고 뒤에 이제 전도사 에바브로디도도 넣어주고.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쓰잖아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잖아. 근데 여기는 없어요. 다 종이고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감독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 같이 다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 여러분 여기서 종이 뭐냐면 둘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종은요 헬라 그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둘루스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거면 노예.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 말을 할 때 둘루스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루스래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도들도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도 다 뭐래요? 둘루스.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비하하는 말이지만 근데 이 둘루스가 구약에서는 누구한테 쓰였냐면 주의 종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둘루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가 예식할 때 제가 여기 성이 입잖아요. 하얀색. 그게 다 뭐냐면 노예복이에요. 노예복, 둘루스. 근데 이제 박사님 되면 여기 세 줄 되고 그렇거든요. 석사 두 줄 되고 조금 변질됐죠. 원래는 그냥 노예가 무슨 줄이 있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근데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 다 둘러쓰다. 다 둘러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사 전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내 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비웃든 말든 우리는 둘로스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경륜. 성경 읽으시다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경륜이 뭐냐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이코노미예요. 그리고 이코노미가 뭐냐면 우리 경제, 경영.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 뭐예요? 집안살림. 하나님 집안살림 맡아서 하는 자들. 그게 종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만 종이 아니고 여러분 다 주의 종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청지기는 신실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페이스풀이라고 그랬잖아요. 페이스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음으로 시작됐으면 어디까지? 탁월해야 돼요. 열매까지. 하나님이 딱, 자, 너 이거 해. 들었으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주님,
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착한 청지기, 이게 좋은 종이에요. 이게 충성된 종이지요. 근데 뭐 핑계대고 그냥 뭐 못했어요가 아니라 탁월해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내 주님에서 끝까지 다 열매를 가져다가 그 생산물을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조금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또 그냥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조금 민망하니까 이제 주의 종님 이렇게 그러는데, 이거는 뭐 한글도 안 맞는 거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님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종이에요. 성도, 거기 보니까 이제 성도도 나오잖아요. 성도도 원래는 성도도 이게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택할 때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 개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열국 중에서 너희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성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 너희가 성도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도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모신 자가 바로 성도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 이게 성도. 감독들 집사들 있잖아요. 감독들 집사들, 우리 감리교도 감독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그런 감독이 아니라 여기서 감독 집사들, 감독 집사 이렇게 따로 써놨지만 사실 구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 치면 이제 우리 뭐 장로님들. 근데 우리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도행전 보세요. 7 집사님. 여러분 그 7 집사님은 그냥 뭐 구제 사업, 뭐 식탁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예요, 리더. 그리고 감독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의 리더예요, 리더. 교회를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또 싸우고 또 교회를 핍박과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분열에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책임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들 모두가 다 뭐예요?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과 바울과 디모데 또 전도사님 다 뭐예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네. 빨리 가보면,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여기서 내가 너희를 너희 무리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게 항상 이게 다 모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어가 다 같은데 그게 뭐예요? 이제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분열이 있으니까 다 목사 전도 이런 거 없고 성도 이거 없고 다. 그래서 그거에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특별히 또 뭐가 감사하냐면 너희가 그 6절에 보니까 착한 그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네. 여기서 착한 일이 바로 지금 뭐 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뭐 한 거예요? 지금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지체 다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가 그렇게 고마웠나 이렇게 봤더니 뭐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헌금한 거. 야, 이러면서 또 헌금을 강조하는구나. 근데 이제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힘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안 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도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2월 7일까지 계속 봉쇄 상태거든요. 못 나가요, 밖에. 계속 집 안에 있는 거죠. 2월 7일 이후로 백신 다 맞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막 감염률이 높아서
뭐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시작한 이 착한 일이 이게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 선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시작한 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 견인된 건데, 이렇게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것을 내가 확신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고마운 생각에 너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빌립보 성도들. 그게 고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지금도 너희가 은혜 안에 있지만 주의 날까지 끌고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에베소서 혹시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 말씀 제가 따로 그 카톡으로 올려드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뭐 은사도 나타나고 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열방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도 정말 뭐 넘쳐나지만, 이것은 장차 주의 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 참여할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보증금밖에 안 된다. 이거는 할부금밖에 안 된다.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이게 뭐냐면 지금 날인한 거예요. 날인.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보증이 되신 거죠. 그래서 도장 찍고 그리고 사인하고 도장 찍었고, 이게 근데 그 계약 맺은 거예요. 근데 계약 맺을 때 보증금 내잖아요. 보증금밖에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은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성령의 은혜,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앞으로 우리한테 부어주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에 비하면 이거는 보증금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받는 은혜가 여러분 2021년 정말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시작밖에 안 된 거,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에요. 그렇게 신령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갔지만 이제 명절이니까 요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다 봤던 말씀이지만 뭐가 신령한 거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뭔가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령한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은 내가 너희가 진짜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건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니?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말도 못하는데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여기다 절했지 않니? 그랬던 너희, 그런 어리석은 너희.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랬어요.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신령한,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고,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신령한데,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거야. 오늘 빌립보 도시에 지금 어떤 도시예요? 황제 숭배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는 그 도시에서, 그 개척교회, 가정교회, 그 빌립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키리오스, 주여. 그럴 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너네가 견인된 거야. 그게 은혜야. 그 증거가 뭔지 알아? 그 증거가 너희가 지금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거야. 그게 바울은 그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도 그러죠. 내가 복음 지금 변명도 하고, 변명은 뭐냐면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거 변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나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구원의 진리를 내가 확증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7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만 맞을게. 은혜. 그리고 은혜가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여기서 말하는 은혜, 우리 같이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자야. 이 은혜는 뭐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으로 구체화돼야 돼.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복음을 변명하고 싸우는 이게 내 은혜야. 그러면서 오늘 성도들한테는 너희도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돼. 각자 은사는 다르지만,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는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소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그리고 이 도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것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지만 이 사랑이 더 증가되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더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헌금을 더하라? 아니, 헌금은 뒤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럼 뭐하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네 분이 서로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 되고, 그렇게 진정한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더 증가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 이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이게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 풍성한 은혜가 더 증가되기를 원한다. 어디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것을 여러분이 소명을 분명히 함으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